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주님을 잊지 않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데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셨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이 또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도구로 쓰마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슬리퍼겠죠? 이게 바닥에 붙어서 찍찍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이럴 때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에서 살림하고 또 안에 계시는 분들은 밖에서 일하는 분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세상이 이렇게 더워진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오존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겨울엔 더 춥고 여름엔 더 덥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오존층이 무너지고 지구가 모든 것들이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기들을 낳을 때 기형아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뭐 정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ADHD 그런 것도 그렇지만 육신으로 볼 때 기형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구나.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우리 편한 대로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 주님이 주신 자연의 이 체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이 힘든 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장애인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다 그러죠. 요즘 안진뱅이 하면 안진뱅이가 뭐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저속한 표현 같고 지체장애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현대에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를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거기다 데려다 놓았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 누가 앵벌이 시키는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런 오해도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 부모가 누구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여기서 구걸하게 만들어요. 참 안타깝죠. 몸이 불편해갖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누가 보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참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면서 넌 여기서 구걸하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더 긍휼함을 더 가질 수도 있죠. 불쌍히 여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시장에 다니면은 예전에는 지하철에서도 많이 그랬죠. 불경 두둥기면서 구걸하는 사람은 없어요. 꼭 찬양을 시장 다니면서도 보면은 찬양이 들려서 보면은 장애인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를 저 사람들이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닌가. 때로는 그것도 또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 문 앞에 있으면 그래도 저분들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만으로 그쪽에서 구걸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장애인에게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거칠까? 나름대로 오늘은 내가 이걸 걷어갖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풍습대로 싼 국수를 먹을 수 있을까? 생계가 걸린 거겠죠.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분들이 아유 안타까워. 예배드리기 전에 이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동전 한 입이라도 주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오늘만 본 게 아니라 어제도 봤을 거고 그 전에도 기도하러 왔을 때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띈 거는 오늘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본 것은 오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시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만약에 오늘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띄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띄었어요. 띄었을 때 아유 오늘도 또 나왔어? 이런 식으로 본 건 아닐 거랍니다.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데 그냥 있나 보다 하고 갔지만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눈여겨봤다고 그랬어요. 왜 이때였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때 눈여겨보았나 이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행색이 더 초라해 보여서 눈여겨봤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눈여겨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야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이 시간인지 다음 시간인지 몰라요. 앉은 뱅이가 성전 미문에 계속 그 예배 시간 전에 계속 앉아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비지 말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가 불편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과 성전을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전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봤다는 것, 주님이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그 자리에, 내 기도의 자리에, 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주님이 나를 보게끔 하려면은 정말 그 예배에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 거지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교인들한테 성도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미문에 앉아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러 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지켜보다가, 가만히 보다가, 자세히 보다가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벳세다 못에 어떤 한 환우가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고침을 받게 되는데, 누가 나를 그 연못에 데려다 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데려다 그 연못에 넣었을 때 고침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서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네가 고침을 받기 원하냐? 그걸 물어봤을 때 이 환자가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 환자를 보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네가 고침을 받기 원하느냐?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바라보았듯 이 장애인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있지만 너도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도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라고, 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씩 던져주고 가는데 이분은 나한테 나를 바라보라 이랬을 때 다른 사람하고 틀리네? 뭐가 또 특별한 게 있을까 하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봤을 때 돈만 주고 가면 되는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여지껏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하네.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바라보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동전 한 입을 원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요. 얘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시켜? 실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세주, 능력 있는 분,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당신이 지금 순간적으로 먹을 거, 지금 순간순간만 연명할 거는 내가 그 돈은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당신이 걸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웠어요.
어쩌면 이 장애인은 이걸 믿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지금까지도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걷지 못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잡아 끌어서 이렇게 세워?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머뭇거렸겠죠. 돈을 기대했지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저 사람에게서 나는 돈을 기대했는데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의 본인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았죠. 잡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생긴 것을 느꼈죠.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손을 잡고 그를 의지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말을 믿고 그분이 얘기할 때 베드로가 나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에게 줄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걷게 해주겠다.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믿지 못했으면 아유 오늘도 진짜 오늘도 굶지는 날 아냐? 저 사람이 뭔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믿었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머물렀던 곳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운데 있는 거,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문이 아름다울 미 문문자 해서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답게 꾸며놓았고 화려하게 또 장식을 하는 문이었겠죠. 사람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들어가는 어느 집이든지 간에 들어가는 입구를 깨끗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잖아요. 근데 성전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에게도 이 문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걸이 허락되는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성전에 거지 같은 사람이 맨날 같이 여기 와서 이러고 쫓아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쫓아내지 않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허락한 곳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문 앞에 있었지만 누가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한테 전해주지는 않았던 거죠. 교회 문 앞에 있었지만 누가 지나가면서 이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 믿고 당신도 고침을 받도록 하자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그날따라 유심히 보면서 이 사람에게 나는 돈이 없다.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한테 긍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일같이 여기 민문에만 이렇게 앉아있고 구걸하는 사람은 그게 좋아서 구걸을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네가 원하는 동전 한 입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구걸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병을 고친 아름다운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전부터 아름다운 문이었겠지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이게 아름다운 문이 될 수가 없었죠. 구걸하는 장소였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면서 이 문이 아름다운 문이 이 사람도 아름다운 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 장애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미문에서만
머물렀던 자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자였지만 아름다운 문을 지나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하였고 그의 삶도 아름답게 됐던 것이죠.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문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이 원래 가져야 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회복되는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성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뛰고 했던 사람이지만 걷지 못하는 거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정말 이런 기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채워줬던 문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회복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되도록 하는 찬양을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 성도 이름 하나하나를 대면서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왔지. 너희들 나를 봐라. 형식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너네들 나를 봐. 나를 봐. 주님은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를 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그리고는 우리가 기대했던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했던 관계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아픈 그런 고통,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 마음을 고치시려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이 걷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저 사람 우리 어릴 때 안진뱅이 보면은 괜히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장난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못된 행동인데 예전엔 그랬어요. 그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했겠습니까? 그랬던 자였지만 베드로가 나를 보라 그랬을 때 그가 이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났던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전 한 입 줘갖고 빵 하나 사 먹는 것보다 내가 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라보라 그랬을 때 바라봤을 때 고침받았던 거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너희 나를 바라봐라. 너가 아픔 당한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마음을 어찌할 수 못해서 몸부림치는 거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걷지 못하는 자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너희는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냐.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은과 금이 떨어지진 않지만 일어나라는 주님의 손길에 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건 그때나 그때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지. 우리는 영적인 문제도 주님을 바라봐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육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극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의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성전만 왔다 갔다 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 수 있다. 우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그가 내민 손을 붙들었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